여러분, 살아가면서 함께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워질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툭 하면 불평하고 툭 하면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오면서 가정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풍성하게 누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결핍이 상처가 되면요, 그 상처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 입에서 좋은 말, 좋은 생각,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감사와 또 사랑과 또 여러 가지 좋은 화목의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요, 지금 자기가 속한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불평과 원망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을 채우셔서 예수로 충만하면 모든 자리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 원망하세요?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처음에 직장 들어갈 때도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일도 감격과 감동으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일 거야 라고 시작했는데 불과 몇 달이 지나고 채 몇 년이 안 되면 이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참 나 같은 사람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쓰게 하고 말이야, 나 정도 하면 말이야 더 나한테 해줄 수 있는데 말이야 하면서 우리 입에서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중요한 본질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예수를 믿고 믿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그 일들을 토대로 하여서 자꾸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떤 사람이 감히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곱씹을 때마다 우리는 오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 더 감사로 나아가고요,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늘 더 원망으로 나아가요. 거기 중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나아가느냐, 내 생각과 내 해석으로 나아가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애굽에서 첫째 달, 우리가 첫째 달 6월절을 마치고 나왔으니까 거의 30일 정도가 지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먹을 양식이 좀 부족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먹을 것을 다 싸고 피난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치 분량, 여러분 뭐 쌀 한두 가마를 메고 나아갈 수 있지 뭐 한 가마 이상을 어떻게 들고 가겠습니까? 200만 명이나 움직이니까 어쨌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메어 가지고 나왔던 것들을 먹다 보니까 가족들도 있잖아요. 먹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 떨어지게 되죠. 식량이 떨어집니다. 원망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은 당연하게 봅니다. 먹을 게 없으면 당연히 원망하죠. 여러분, 왜 뭐 정치가들 욕할 때가 언제요? 경제가 어려울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아무리 뭐 대통령이 성품이 좋고 아무리 대통령이 뭐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거기 속한 국민들이 지금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결핍이 생겼습니다. 왜 결핍이 있을까요? 왜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될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는 미드바르, 광야에서는 다바르, 말씀 붙들고 살라고 주시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과 다른 환경이 되고 왜 이상한 사람이 나를 자꾸 건드리고, 아니 나한테 너무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나를 해치는 사람이 있고 나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입에서 툭 나오는 게 전부 다 불평과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지금 고기 가마의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만 있었지 이들이 고기를 먹지는 않았어요. 요셉의 시대에 잠깐 빼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의 고된 노역 속에 살아갑니다. 종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자체를 아예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부려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를. 여러분 그들이 고기를 먹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배불리 떡을 먹었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고기를 먹었던 건 6월절에 양을 잡아 양고기를 먹은 거 아마 그게 전부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지도 않았던 일들을 막 자꾸 낭만과 추억으로 막 만들려고 그래요. 이전에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안 좋으니까 이전엔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거든요. 이전에도 좋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리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사실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고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거짓말 낳고 거짓말 낳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기피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솔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정직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동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솔직하면 돼요. 무엇을 솔직할까요? 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로 솔직하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유명한 우리 김창욱 씨가 요즘 강연을 하는 쇼가 있어요. 그걸 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좋다 이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언제 회복이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도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상처를 이야기할 때 회복이 돼요. 내가 예전에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이런 상처가 있었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파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내 건강을 챙기게 됐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올 때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어떤 일이 갈등이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자꾸 잘못 놔두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한 사람의 문제는 없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무엇일까요? 내가 나에게 솔직하면 됩니다. 사실 내가 요즘에 뭐가 안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사실 나는 있잖아. 원래 이런 것들이 못해.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또는 내가 어머니가 없어서 또는 내가 어렸을 때 아버님을 일찍 여여서 내가 삶에 그런 부분들이 약점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대화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어제도 늘 말씀드리고 제자반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러지만 여러분 말을 할 때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비판과 판단이지만 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다 뭐가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아빠 마음이 조금 서운하네. 아빠가 조금 그렇게 한 그런 모습 보니까 좀 아빠 마음이 좋지 않아.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주면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에게 더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고 솔직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어떤 일을 하세요?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 방법을 알고 계세요.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막 채워버리는 겁니다. 안에다가 확 채워버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사랑을 막 주면 됩니다. 그냥
막 그냥 그 마음을 채워버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 원망할 자리가 없게 하면 돼요. 원망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나에게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 그 미운 놈 마음이 사그라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방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 만족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원망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마음의 결핍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내는 거예요. 왜 남편을 보면 실망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자녀를 보면서 실망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렇게 볼 때는 남편이 좋아 보여.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좋아 보이지 않아.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들락날락 왜 그럴까요? 자꾸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또 잘할 때는 뭐 채워지니까 그냥 좋지만 잘 안 할 때는 뭐 결핍이 있으니까 자꾸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그 안에 절대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그 자리를 감당해내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와 같이 내린 양식이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만나라는 거죠. 만나라는 거. 내일 이제 그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침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주시고 저녁마다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자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매일 주시는 만나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입에서 이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먹지 않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그냥 막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뭘 해야 돼요? 나가서 거두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다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고자 열어놔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걸 거두어야죠.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자 우리가 양식을 먹었다.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먹었다면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만나를 나가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셨어요. 정복했습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각 지파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을 받아야 돼요. 유산이 주어졌습니다. 야 첫째, 둘째, 셋째, 자 니네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자 내가 유언 남겨서 가져가면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세금도 신고해야 되고 여기도 신고해야 돼서 가져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 자녀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감사와 기쁨으로 살지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의 차이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에 아이들 깨우면 저희 집 아이들이 4명이다 보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딱까지 다 하고 마음을 딱 잡고 들어가는데 어느 날은 1번을 깨우다가 막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고 1번 잘 넘어갔는데 어느 날 또 2번에 걸려요. 2번 잘 넘어가면 3번에 깨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항상 아이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얘들아 선택해라.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할지 아니면 아침부터 아빠와 기분 나쁘게 시작할지는 니네의 선택에 따른 거야. 나도 피곤하지만 니네 깨우잖아. 깨웠으면 니네가 기쁘게 일어나면 서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일 깨웠는데 막 뒤치다거리고 안 일어나고 시간은 다가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좀 더 물리적으로 아이들 깨우게 되겠죠. 그럼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 눈을 뜨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숨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마 어젯밤에 잠을 청했다가 오늘 눈 뜨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하룻밤 사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럼 오늘 하루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이 날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도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내면 여러분 오늘 하루 모든 곳곳마다 시험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날을
거두어야 됩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억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들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 좋은 것들 생각하면 그 마음이 더욱더 기쁨과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6, 7절 말씀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누구를 향해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 자리에 서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너희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만나를 내리시는 분 아니냐. 여러분, 나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분인데 니네가 원망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 원망도 들으시고 채우시는 분이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상황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매번 강조하죠.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만나로 사죠. 그럼 어떻게가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부족은 뭐예요? 부족과 결핍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근데 그 부족과 결핍 속에서 하나님 붙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거기에서 그냥 원망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더욱더 충만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 천국을 전하고, 원망을 뿌리며, 여러분 부정을 뿌리면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나누며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모든 자리에서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말씀 붙들기를 결단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놓치는 자리마다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을 붙들며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 모든 자리 내 입이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에 대하여 또 하나님 주실 것들에 대하여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자리임을 우리로 놓치지 않게 하시며 이 자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늘 만나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